포니를 타는 사람들, 그런 이름이 붙어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인데요, 포니는 조랑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랑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인가? 그렇지가 않고요. 한번 그림을 볼래요? 1975년 당시 현대자동차가 국내에 처음 출고했던 차 이름이 포니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금은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포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차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카페에 속한 1,500명 정도의 회원들은 비록 오래된 중고차이지만 포니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니에 관한 모든 정보들, 부품을 어디에서 조달하고, 오래된 중고차니까요, 수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정보들도 서로 교환하는 그런 카페인데요, 상태가 괜찮은 이 중고차 포니의 값이 한 1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웬만한 새 차를 사고도 능이 남을 정도의 그런 가격이죠. 아무튼 그들의 관심은요, 포니입니다. 누가 아무리 좋은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관계가 없어요. 에이, 저는 속된 말로 저는 똥차를 타고 다니, 관계가 없어요. 왜요? 포니 자체에 관심이 있고 포니를 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영적인 측면에서 돌려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볼까요? 요즘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힘이 없고 막 세상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영광이 희한찬란해요.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실제로 우리 현실의 삶 속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특별히 젊은 층이 될수록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비웃는 말이죠. 너 예수 믿어? 조롱하는 말이죠. 정말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 분위기가 이렇다 할지라도, 현대인들의 사고와 그리고 이 세상 문화가 예수 믿는 것을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거 최고로 여기고 나는 살겠노라, 이런 마음속에 다짐이 있고 깊은 때로는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결단이 있는가? 별개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 얼마나 큰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그 영광, 우리가 정말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 시대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극소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굉장히 미개한 사람처럼 여겨졌고, 그들의 믿음은 미신으로 그냥 치부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노예가 다수가 있었고요, 주로 가난한 부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몰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가정에 흩어져서 몇몇이 모여서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붙들고 살고 정말 주님 끝까지 따르겠노라 다짐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그들이 정말 예수 믿고 선행을 하며 을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그들이 받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 쭉 앞으로도 보게 될 텐데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멈출 수가 없어서 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말과 그리고 뭔가 사람들의 감정을 추스려 주는 그런 식으로는 진정한 격려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고난당하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따르는 예수님은 이미 고난의 길을 가셨다.
그렇지만 22절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마지막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천하심, 그리고 온 만유를 다스리는 이 다스림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선하고 어렵게 사는 삶의 동기와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권영경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성도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터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분의 표현을 빌리면 기독론적 버팀목,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다, 아니에요.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죠. 학벌 아니에요. 나의 건강, 사회적인 어떤 신분, 지위, 권세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들는 것이에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터삼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버팀목으로 삼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경배는 더 뜨거워질 것이고요, 감사의 고백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슨 일을 겪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고난의 길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날을 함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는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첫째는 대속의 은혜를 정말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들을 것만 아니고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정말 깊이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8절을 보면서 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린다는 말이 무엇인지 좀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니까 너희들뿐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도 먼저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런데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죄악 때문에 아니에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죄는 우리가 지었고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그걸 대속이라 그래요. 대신하여 속한다, 대신하여 값을 치른다, 그런 의미예요. 대속이라는 말은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아뢰고 때로는 구하고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실패함이 없어야 돼요. 내 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좀 편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나중에 청당 가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과의 접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게 하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그 충만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살고,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뭔가 이원법적으로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은 것처럼 신앙 고백에서 나타나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창에 찔리셨다, 몸으로 실제로 죽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만 살아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고 이제는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난은 불행이 아니고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처럼 험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불의하고 죄악된 우리를 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의 고난은 내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고난이요, 사랑의 고난인 것을 알고 그래도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죄 없으신 분이,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니 이 고난,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찌 보면 별것 아닌데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 세상이 끝날 것처럼 믿음 없이 왜 내가 계속해서 이런 형편의 처지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가?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더라면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에요. 정말 불의한 자예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다 보니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고통이 있고 때로는 고초를 겪어야 되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싫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닥치는 고난이 싫어서 나는 옛날로 돌아가겠다,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상태로 돌아가서 영원한 멸망에 나는 처하겠다, 당당히 그렇게 스스로를 부추길 수 있겠냐 말이죠. 아니요, 우리는 원래 괜찮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그게 다 대속의 은혜 때문 아니에요.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냐 말이죠. 고난을 받더라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미 복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 세상의 신화,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하덕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십시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요, 형편을 아세요.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돕는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또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아파할 때에 그분이 아파하세요. 그 누구보다도 마음 상해하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가셔야 합니다. 돕는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누리지 않으니까 조그마한 고난에도, 고통에도, 시험거리에도 여지없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놀라고 그러시기다 말이죠. 돕는 은혜를 얻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가는 고난의 길뿐만 아니고 돕는 은혜를 구하는 길도 열려 있으니 이제 돕는 은혜를 얻어서 우리가 능히 고난도 격복하고, 아니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마지막은 영광이에요. 그래서 18절을
바로 22절로 연결해서 읽으면 확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22절을 일단 보도록 하십시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18절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이걸 끼워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 권능의 자리에서 모든 영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모든 존재들,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지금 온 천하를 다스리고 계세요. 하늘의 권세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허락 없이 우리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법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세요. 자, 이게 좀 와닿지 않는다면 제가 극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조금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들리나요? 예수님의 통치가 이미 예수 믿는 순간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통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제가 좀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 내가 내 인생을 다스려야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요즘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는 말, 극단적인 선택.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이 안 되어져요. 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니까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인생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새 출발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는 그 권세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쉽게 넘어져서 주저앉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럴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돼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계속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고요, 자신에게 집착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인정, 그런 것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지치고 고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좀 계속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까지 다스렸어요. 믿고 말고 아니에요. 부흥사가 믿습니까? 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겸손히 제가 잘 믿어지지 않나이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 정말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정직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이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 있는 기쁨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생각, 이게 가장 좋은 문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무조건 만나지 말라 아니에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은 다 악한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먼저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님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난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예수님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와 경배의 삶 이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인내를 활용하십시오. 믿음의 속성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내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믿음, 요즘 없어진 믿음 같아요. 속성이 너무 성급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믿음마저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에는 인내가 포함됩니다.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갑니다. 믿음에 빼놓을 수 없는 본질적인 속성이 기다림이에요.
그게 소망과도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인내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훨씬 내가 그때 이런 해결책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은데 풀리지 않았을 때 훨씬 나은 해결책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오히려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고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말이죠. 그게 간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감사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찬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인내, 기다림, 소망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참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만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끝까지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19절 20절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빨리 돌아와서 방주를 짓는 이유를 알고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지만 복종하지 아니하던 비웃고 조롱했을지 몰라요. 그런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극소수의 사람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성경에서도 몇 안 되는 난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걸 잠시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게 옥은 지옥이에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사이에 부활하시기 전에 지옥에 가셔서 전도했다.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경의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 볼 때 죽은 후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적인 이 해석은 우리가 배제하고요. 두 번째,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노아 시대 때 영으로 그때 그곳에 가셔서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 결국에는 불순종해서 지금 옥에 있는 영들, 그들에게도 방주를 짓고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근거로 삼아서 이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옛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당시에는 불순종했던 노아 시절에 그죠?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의를 전했다. 뭐 조금은 그렇습니다만은 무조건 잘못됐다 그러기는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문맥상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고난뿐만 아니고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로 결국엔 승리하셨다. 초점이 승리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모든 영들, 특별히 악한 영들, 노아 시대에 불순종했던 자들의 마음까지 지배했던 그 영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다 승리를 선포하셨다. 뭐 어떤 해석을 취하든 두 번째, 세 번째 뭐 합해서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세 번째가 가장 문맥상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근데 노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노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미련하게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땅 위에 배를 지었습니다. 땅 위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뭐 조그마한 배가 아니에요. 뭐 어떤 학자는 그게 4,300톤 정도 될 거다. 뭐 알 수 없어요. 그냥 제가 읽었던 글에 그런 것이 있어요. 엄청난 배죠. 그것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선소에서 지었어요? 아니에요. 방주를 짓고 얼마나 또
오래 기다려야만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도 오래 기다렸죠.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기다림, 인내. 그 소수의 사람들이 주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래도 방주 짓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이야기를 누가 직접 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경계하는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자신입니다,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마지막 때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마지막 그날까지예요. 마지막 날까지예요. 몇 달 전부터 뭔가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몇 년 전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 사이에 서로 막 권고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예수님이 살아계신가요? 예수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비웃으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어지는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 롯의 때도 인용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 심고 팔고 집을 짓고, 그런데 여기 사용된 헬러 원문의 동사형들이 imperfect형이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반복되는, 계속되는 행위를 뜻할 때 그런 동사형을 씁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요 갑자기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요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장가 들고 시집가고 집을 팔고 심고 계속 그 일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잘못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가 아니에요. 이 일만 했기 때문에 멸망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믿음 없이 멸망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얼마나 안심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 가지고 사는 거 복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좀 시원찮다. 아직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갔는데 나는 너무 불행. 아니에요. 살 집이 너무 형편없다, 그게 불행이 아니에요. 믿음 없이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이에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노아 시대에 정말 방주에 들어가는 날, 홍수가 정말 내리치는 그날, 노아의 방주문이 닫혀버리고 이제는 홍수에 멸망당했던 노아 시대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것이 풍성해 보이고 다 있어 보이고요, 믿음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세상의 모습, 그 모습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제가 달리 표현할까요? 적보다 무서운 것이 가짜 친구입니다. 적보다 무서운 것이 가짜 친구예요. 적은 알아볼 수 있어요. 가짜 친구요, 이게 오늘 세상이 가짜 친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심고 팔고 집을 짓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 10년, 평생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그러다가 마지막 날 믿음 없이 살다가 쿵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승리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기 때문에 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비록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인생길, 믿음의 길이지만 끝까지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을 보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강군이라, 강구보다는 서약인이라. 이게 좀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 결단, 이런 것이다 말이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오늘 사도 베드로는 물을 두 가지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는 표, 또 한 가지는 세례. 물하고 구원하는 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물과 세례, 이건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 어떻게 구원하는 표가 됩니까? 자, 노아의 방주로 돌아가십시다. 어디에 지었다고요? 애당초 해변가에 지었습니까? 바닷가에 지었습니까? 물 위에 지었습니까? 아니요, 땅 위에 지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사람들이 볼 때 우습죠. 뭘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요즘 같으면요, 호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정동진 같은 데 뭐 가까이 가면 그죠, 언덕 위에 배가 있더라고요. 그런 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가 배의 역할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선장이에요? 배를 움직이는 바람인가요? 물이에요. 물이 있어야 배가 떠요. 홍수가 나르니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된 거예요. 동시에 그 홍수는요, 심판의 표도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 걷고 난 뒤 물이 다시 합하여 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라 그래요. 지금도 세례라 그랬어요. 물이 세례라. 그러니까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한 가지는 죽는 것, 한 가지는 사는 것. 소속이 옮겨진 것이네요.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죠? 이제는 로마 황제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된 새로운 주님이 생겼네요. 이게 물이 주는, 세례가 주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죽는 것, 한 번은 사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12절은 이렇게 살고 죽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살아났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죽었어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던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 사람 되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세례의 사실은 본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세례는 단순히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그런 의식이 아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인가 하면 유대인들은요, 정결법에 따라서 만약에 밖에 나갔다 오면요, 부정탄다. 그래서 꼭 손과 발을 씻는 정결법을 따라서 그런 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종교적인 것이에요. 위생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속에는요, 온갖 종류의 정욕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을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 행위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산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속에 선한 양심이 하나를 향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래도 어렵고 정직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나이다. 이게 세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의식, 그게 매여가지고요,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중심에는 변화가 없는, 지금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니다.
분명히 몫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요,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마지막 길이 영광의 길임을 알고 선한 양심의 결단, 서약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겠다는 일종의 고백이 바로 세례예요.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 중심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이 무슨 의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짐하는 것, 이게 세례의 본질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따르십시다.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에 고난도 뒤따르겠지만 분명히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또한 승리의 그런 날 맞이하게 될 것임을 알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만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을 알고 끝까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췌장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지난 5월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음으로 가지는 감사, 기쁨, 감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날, 그때 누릴 그 기쁨, 그 영광과는 아직은 많이 모자랍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고초를 겪고 어렵고 눈물 겪고 힘들고 지치고 아프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